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좋아지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근심과 어려움은 그냥 저주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야 할,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축복의 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알고 믿고 나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이나 시련을 당해보면, 만나면 정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분명히 원망할 상황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그렇다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보지 못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성악가로 유명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성악가 솔로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주일 예배, 헌금이나 무슨 특송할 때는 항상 앞에 나가셔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항상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많은 이 갈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높이러 갔었다. 솔직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적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질병이 옵니다. 식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를 낮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찬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식도암을 그래도 일단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했던 찬양,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찬양의 그 깊이가 달라졌다. 내가 그저까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듣는 이로부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그 은혜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말 한계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첫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불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애틀에는 특별히 나무가 참 많아서 좋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적절한 비와 또 공기와 나무들이 많아서 항상 웬만하면 덥다고 해도 나는 그늘에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가끔은 여러분 비가 와 바람도 불기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쵸?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나면 그때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여도 인생에 정말 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없는 꽃과 같이 잠시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생명은 짧습니다. 여러분 계란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십니까? 요번에 보니까 하도 더워서 밖에 계란을 놨는데 거기서 계란이 부화를 했대요. 신문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암탉이 혼자 난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그러나 암탉과 수탉이 사랑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계란이 유정란입니다. 계란을 부화하거나 암탉이 품었다고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정란만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더위 때문에. 겉보기에는 무정란이 유정란보다 더 클 수 있지만 크기가 병아리의 부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겉에 보기에는 다 똑같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구별하기 힘들어요.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교양 있고 더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정란 이 병아리를 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째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바닷가 모래사장에 여러분 모래 이렇게 집 접은 적 있으세요? 그 집 접고 막 했겠죠. 막 모양도 만들어 놓고. 근데 금방
또 파도가 오면 휩쓸려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것, 편한 것 쫓아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땀 흘려 고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의 집을 위해 집을 짓고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위한 집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집 다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집을 발견했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 집은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다고 말할 때 인격이 이 집을 짓는 것이며 성품이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바로 나의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를 주셨어요. 필요한 철근, 목재, 시멘트, 유리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세월이 흘러보면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오랫동안 튼튼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하고 주신 재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월은 지났지만 이 집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나이가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계도입니다.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대로 잘 해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이 종으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초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 좋은 아주 정말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배부르지 그것을 갖다 놓고 이게 열량이 얼마고 비타민이 얼마고 책 갖다 놓고 암만 연구하고 분석해봤자 먹지 않는 이상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따지면 하나님 절대로 안 보입니다. 분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할 수준의 신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기초가 잘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펴놓기만 하면 참 자기 쉬웠어요. 졸음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던 책.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 이성과는 전혀 상식과는 반대되고 나와 아무 상관없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읽을수록 나와 밀접한 관계에 형성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그 말씀을 먹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가슴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풍성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날선검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내게 불이 되고 검이 되고 거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태우고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우리를 빚어 만드는 다는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의 부정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여러분 씨와도 같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만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씨가 땅에 떨어진 다음에 알맞은 비가 내리고 공기했듯이 적절히 작용할 때 싹이 돋아나듯이 믿음의 싹이 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신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져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영혼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질을 곧 사라질 세상에 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